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전도사님이에요.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힘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2021년에는 코로나도 이겨내고 전도사님과 함께 예배 잘 드릴게요. 친구들, 세례 요한을 아나요? 세례 요한을 아는 친구들은 조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가랴는 세례 요한을 낳기 전까지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천사가 입을 막았거든요. 엘리사벳, 즉 사가랴의 아내가 요한을 낳고 난 다음에 사가랴가 요한이라고 이름을 딱 지은 순간부터 사가랴는 말을 할 수가 있었어요. 막혔던 입이 열린 것이죠. 사가랴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가랴는 예언도 하였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시작인 맨 앞부분이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사가랴는 예언을 시작하면서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68절 뒷부분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아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직접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전도사님이 조금 쉽게 풀어볼게요. 속량이라는 단어는 대가, 즉 값을 지불하고 구원해낸다는 뜻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쉽게 생각해서 구원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이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예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부터 전도사님이 말해주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고 속량, 즉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고난과 위기에 처한 자기 백성들을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시는 분이세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 한번 해볼까요? 모기가 우리 친구들 피를 빨아먹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모기가 친구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라고 싹싹 빌면 우리 친구들은 그 모기를 살려줄 것 같아요? 전도사님 입장에서는 내 피를 빨아먹었으니까 이 모기가 아무리 싹싹 빌고 잘못했다고 그래도 전사님은 탁 이렇게 잡아서 죽일 것 같아요. 어쩌면 사람과 모기의 관계보다 더 큰 차이가 있는 하나님과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처럼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전도사님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너무 잘 빌어서, 아니면 착한 일을 잘해서, 아니면 어떤 좋은 일, 존경받아 마땅할 일을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유는 그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어떤 건지는 전사님이 차차 말해줄게요. 누가복음 1장 72절에 보시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조상을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불쌍하고 가엾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전도사님이 소개해주지 못하지만 예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어겼었거든요. 그로 인해서 수많은 실패를 겪어왔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 즉 불쌍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너무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조상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구원까지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 즉 약속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일까요? 71절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그 약속의 내용은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기억하다 라는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겠죠?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너무 무시했나요? 그런데 72절에서의 기억하다 라는 단어에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아는 단어의 뜻에서 전도사님이 조금 더 추가해서 설명하고 싶어서 말을 꺼낸 거예요. 하나님께서의 기억하였으니 라는 단어는 예전에 알던 것들을 떠올리거나 생각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신다는 것은 단순하게 머릿속으로 떠올리거나 생각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약속을 실행하는 것까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약속한다라는 말을 본문에서 약속한다라는 것은 기억하고 떠올린 거가 아니라 기억한다라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고 기억해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까지 한다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그런 거래요. 전도사님이 어떤 친구에게 물건을 내일까지 주기로 약속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일이 되고 전도사님이 어떤 친구에게 물건을 주는 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 물건을 주는 것까지가 기억하는 게 되는 것이에요. 약속한 것 플러스해서 실행까지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지막 절 75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그대로 따르고 어기지 않고 진실하게 꼭 믿으면서 생활을 하면 우리 친구들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저와 우리 친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반드시 하기 위함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용서받지 못할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전도사님이 정리해서 말해줄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삼분교회 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사가랴 말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과 이 전도사님을 구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더 순종하면서 잘 따르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